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고향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 시간이 그저 하나님과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부딪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진동이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아멘. 아멘. 나의 하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라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돌아와 주의 영광 땅의 황무함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저를 하신 사리 우리의 우상들을 때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무섭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만왕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믿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분속들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노추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지하지 못하고 함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하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행하며 살지 못했고 또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기대게 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충만한 삶 살지 못했던 어떤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지 못했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흡하는 것들을 흐르며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품어야 될 자들, 사랑해야 될 자들, 이해해야 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주기를 원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랑을 부었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해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앞섰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가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지 못하고 부딪히며 몸부림치며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고 깨끗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백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이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주셔서 복된 주일 2부 목장 연합 예배로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춥던 겨울이 비껴나고 새 생명이 약동할 봄이 저만 치솟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 위 쌓인 흰 눈 밑에서도 어김없이 새 생명의 눈은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듯 우리 동부 공동체도 2009년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세 사람을 주께로, 한 가정을 주께로라는 주제로 가족과 친척, 이웃들 중 불신자와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태신자로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저들과 함께 나누며 목장과 교회로 초청하며 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섬기려고 합니다. 금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진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 증거하며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목장과 목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태신자 작정을 통하여 각 목장들이 분가하여 200개의 목장과 교회의 분가의 복을 누리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극심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과 대량 실직, 제조업의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며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상실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상실의 시대와 세상 사조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비전랜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비전센터가 세워져 우리 청소년과 후손들이 21세기 리더로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 거인들과 나라와 민족을 진리와 복음으로 이끄는 소명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 후 3일간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과 다양한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새벽 오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은 교육일국 주간하에 1, 2부 청년들이 충남 서천 금당교회로 농촌 전도봉사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겨울임에도 따뜻하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수고한 농촌 봉사를 통하여 많은 전대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3월 중 각 사역국에서 중국의 단기 선교와 여주 우리 교회 농촌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풍성한 주님의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새로운 목회 사역과 학위 논문 준비를 위해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 목사님에게 새로운 목회 비전을 허락하시며 휴식과 재충전에 유익한 시간 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온 교역자들과 온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며 섬기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심한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몸,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깨닫고 힘어도 한 주간 승리케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몸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사자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기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어느덧 2월입니다. 2월 첫 주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인 비전센터 또한 200개 목장 교회 분가에 복을 주시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은 태신자 작정의 달입니다.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에 진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상을 가지고 우리 올해 한 해 온 목장 또 개인 교회가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주보 사이에 나누어 드린 작정 용지, 오늘 한 사람이 세 사람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함께 힘쓰십시다. 태신자 작전 카드 기록하셔서 오늘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2월 한 달 동안 모두가 다 우리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또한 천국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십시다. 헌신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훈련과 전도를 위한 헌신예배가 내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별 2월 새벽 기도회 수요일까지 3일간 이 자리에서 매일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강사는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시는 남창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3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외부 강사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강사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또 외부에서 귀한 강사님 우리가 모시고 3일 동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내일은 이제 2009년도 훈련 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 나오시길 바라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평소 때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멀어서 평소에 잘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또 교회하고 집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들 이 특별 새벽기도에는 다 수고스럽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나오시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서로 격려해서 다른 목장들은 꽉꽉 자리가 넘치는데 우리 목장 자리가 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좌우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 좀 할까요? 내일 꼭 나오실 거죠? 예. 자, 시작.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 물어보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저분은 안 나오시겠구나. 앞에서 어느 정도 표가 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나올 거거든요. 예, 시작. 예.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예. 그 믿음으로 그냥 확 저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은 한 3일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예. 그러면서 내가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와 같은 뿌듯함이 이렇게 있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3일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고, 제가 아는 어떤 참 존경하는 장로님은 일주일 새벽 기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들을 참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새벽형 인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국에서 2009년 1차 단기 선교팀 파송하기 위해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건축과 인테리어와 칠, 전기 이런 부분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중국 하남성입니다. 3월 말 일주일 동안 출국해서 그곳에서 이 건축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곳에 건물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어놓은 건물이 이제 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서 인테리어하고 칠하고 전기하고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교인 수첩이 나왔습니다. 예년보다 부피가 한 반 정도 이상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재직 사진도 2009년도에 새로 임명된 신임 재직들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8년도 일남과 이것을 같이 가지고 이제 2009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 여러분들 그 아래층에서 한 분씩 다 가지고 가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농촌 전도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3월 7일, 8일 토요일 주일 1박 2일입니다. 장소는 여주군 진해면에 있는 여주 우리교회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장희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사무실에서 참가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사역위원회에서 동호회 등록과 회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교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탁구동호회에 가입하신 분들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도 전반기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학습 세례 대상자 교육을 합니다. 3월 2일, 3월 첫 월요일 오후 8시에 첫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문답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새가족실에 있겠고 또한 학습 세례식은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를 원하시는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저금통을 수거하는 주일입니다. 비전원금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한 푼 두 푼 동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으시는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목자 총무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찬양사역국 모임이 오늘 오후 6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임 가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영식 목자 이순명 총무님 가정이 의정부 신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윤일 목장의 남상분 집사님의 둘째 아들 청년 이부 조규영 형제와 역시 청년 이부 이명자 자매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2월 7일 낮 12시에 오륜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태신자들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과 접촉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각 목장별로 올해 우리 목장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분가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생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어린아기 있습니다. 이 시간 유아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장성원 목장의 김용석 정지연 집사님의 아들 김윤우 아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아빠 엄마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윤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부모의 품에 안겨서 교회 출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보임을 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날마다 깨닫고 성장해 갈수록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귀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갈수록 부모의 대 때도 믿음의 생활 잘하지만은 더욱더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수해주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와 또한 지식의 복, 명예의 복, 모든 일의 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주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빕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몸무게가 얼마예요? 굉장히 무겁네. 예. 예. 자,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29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최한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윤흥와 함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참 마음이 벅찹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또한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안에서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어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에게는 딸린 식구가 꽤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이 말은 시몬과 안드레가 같이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곧 베드로는 동생으로 알려진 안드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장모도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다는 말은 베드로가 독신이라는 뜻일까요? 결혼했다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모두 다 100점이십니다. 결혼했다라는 뜻이죠.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동생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베드로에겐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목수 출신의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업,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동안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음으로 그나마 수입을 마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베드로 그 가정의 경제가 예전보다 쉽지 않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베드로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0절을 보면 이 장모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살펴보면 이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이 장모 되시는 분이 병에 걸린 그 시기 그리고 앓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였던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중한 열병, 곧 열병 앞에 중한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중한 열병은 곧 중증의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고 혹은 그것과 유사한 질병이 있어서 이 사경을 헤맨 지가 꽤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라리아라는 병은 사람을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먼저 열이 아주 높이 올라가고요. 온몸이 추위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복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GMS, 우리 교단 총회 세계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지에서 약 25년 정도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을 잘 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25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면서 이 말라리아에 여러 차례 감염되셨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셨는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상당히 몸에 독한 그리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해서 말라리아 증세는 가라앉았지만 그 약 성분이 시신경을 건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할진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기에 이러한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모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참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장모를 모시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아내 온 가족도 심한 고통 중에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파서 몸져 누운 그런 장모님을 놓아두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같이 전도사역을 떠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그 환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열병에 걸린 환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옆에서 분명히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가령 저였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정작 내 가족, 내 장모 되시는 분은 집에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남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경은 어떠한 전제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온 김에 한번 들려볼까? 혹은 회당 사역도 끝났으니까 좀 쉴 겸 해서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곧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있던 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것을 가리운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사역에 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한편 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그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이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동일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즉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주었던 그 열병, 장모의 이러한 그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치료하신 것입니다. 병에서부터 노임받은 이 여인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그는 회복되어서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신 사건, 이 가실 때는 분명히 베드로의 상황을 아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답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죠. 바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어떻게 한대? 여짜온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짜온대라는 말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구하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여짜온대라는 뜻, 물어보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이 장모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구했다, 요구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가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와 동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장모의 병이 고쳐지기를 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당했던 고통, 그리고 그의 장모가 겪었던 고통을 잘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 집으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렴풋이 베드로의 그리고 장모의 상황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 곧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장모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 사람들은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따라서 하시죠. 구하라. 주님께서는 그 구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공동체의 고통을 아시고 고치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물어서 해가 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왜 해질 때 모여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 스스로 안식일 규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규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 짐이나 사람을 이렇게 들고 운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례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이 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을 들어서 옮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이 맞춰진 해가 지고 난 그때부터 이렇게 그 규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어찌되었든 33절에서 이러한 또한 이야기가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 숫자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환자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또 귀신 들리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긴 2000여 년 전에 그러한 그 의료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2000여 년 전의 일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섬기면서 중국의 깊은 오지에 들어갈 그 기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환경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음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남부에 있는 헤이 이족이라는 그런 소수민족 지역에 의료팀과 함께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소재지 정도 되는 규모가 뭐 그다지 크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그 위생국이라는 국가 이제 조그만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의료팀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이제 홍보를 부탁했고, 이제 그 기관이 또 위생국이 쭉 알려가지고, 이제 의료팀이 왔음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의료팀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많이 와봐야 한 50명 정도 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쉬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조그만 약 한 봉지 타가기 위해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이 다 아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환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아픈 분이 한 분만 계셔도 그 가정의 분위기는 참 많은 눌림 속에 있게 되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겪는 거지만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조그만 마을에 온통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아프신 분들이고 다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시면서 또 가셔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당연히 아셨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이미 장모의 상황을 아셨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에서 겪고 있었던 아픔들, 이 고통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증거하는 성경이 38절에서 39절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9절에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을 하시는데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아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의 그 마을 공동체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서 3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마을 공동체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곧바로 그 마을을 떠나셨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고통받고 병들고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이제 고치십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고치십니다. 그곳에 머물고 고치시는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 답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에 보면 데려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려오니라는 단어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이 단지 순전히 환자들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데리고 왔다. 곧 가버나움 공동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아신 주님이 이러한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간 단계에 바로 고치시도록 이 환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온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고통을 아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렴풋이 가버나움의 상황을 아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셨던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아픔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주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가버나움 공동체의 고통을 고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고통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계십니까? 그것이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고치기 원하시고 그리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림픽이 열렸을 때 너도 나도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일제식민지라는 고통의 시절을 겪고 우리들의 그 연배되신 분들이 6.25라는 전쟁의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3번, 13번째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그런 나라로 성장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미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국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 공동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점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뇌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혹시라도 돈이 최고라는 이 만몬신을 섬기면서 이 악한 영의 조종대로 사는 이들로 차여져 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하나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상태로 있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공동체에도 아픔이 있었고 충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환자가 있었고 집집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과 완벽한 고치심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 고통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칠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는 자, 이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 데려오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데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그 사건 이후에 연결되는 35절에 스스로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본을 보이십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저는 이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동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동부교회의 이러한 기도의 처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더라.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별마다 정기적으로 되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작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나아가 국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치유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고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만 동행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행하시고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전심으로 주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께 여짜오고 또한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백상원 목장 식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주영이 아주 참 잘했어요.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예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남은 생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이제 또 오병이어 저금통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 주의 전이 하루속히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건물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키워내는 일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또한 아뢰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인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축복한 후에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험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